번째, 말조심.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항상 말할 때 조심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는 삶을 또 자기의 삶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 삶을 보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랐는지 다 알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말 조심하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가감없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그분의 겸손, 그분의 사랑. 적어도 이거는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만큼 드러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기도라는 것이 있고 기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곧 기도입니다. 아멘. 걸어가도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셔요. 그럼 그런 삶이 곧 기도인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기복입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데 그 내면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품 자체가 없어요. 기복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다듬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한 걸음을 가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고요. 한 걸음을 옮겼어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받은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총 4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모든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받았고요. 또 하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받았고요. 3절에 해와 달, 밝은 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 4절 말씀 보니까 하늘의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상세계와 바다에 사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니까 용들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8절 말씀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았고요. 10절 말씀에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세상의 피조 세계를 위임받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받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니까 세상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받았고요. 12절 말씀 보니까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특이한 건 11절은 인간들을 계층적으로 구분한 것이고
12절은 성별과 연령별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을 받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장 구체적으로 계시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을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택함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존귀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입술에 늘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분만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14절 말씀 읽었죠.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네요. 시작.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리시로다.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로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근친의, 친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본문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가까워서. 이 가까워서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148편 14절 나오는 가까이 하는 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카로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이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 그 얘기 아닙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이런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 새기고 사는 성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가 내 안에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곧 말씀이신 분이죠. 말씀이 성도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지고 새겨지는 것, 그건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모신 겁니다. 그렇죠? 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자신이 사랑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랑이 곧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이러한 삶을 곧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이신 말씀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좀 길긴 하지만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아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말은 곧 진리보다 죄를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까지 나온 말씀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떠나 보내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생들의 말로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인생 가운데 기뻐할 일이 없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 그 얼굴과 마음 속에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기뻐할 일이 없어져요. 둘째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7절 말씀 화면에 나오나요? 시작.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들에게는 심판이고 저주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5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생각의 자리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면 그 사람의 생각도 그러한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의 자리인 것입니다. 참고로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정의입니다. 이 지정의 모두가 다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사람의 이 인격은 마음 소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들어와야 나의 정서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들어와 나의 정서가 바른 정서가 될 때야 사람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말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원인인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감정의 자리인 것입니다. 넷째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단 마귀의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영적 각축전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마음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마음 지킴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주도권을 사단 마귀에게 내어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성도의 마음에 7대 죄악이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한 가지 힌트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 사도 바울 볼까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비추로 한 대 맞았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비추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근데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말씀과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왜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면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첫째, 진리를 정확히 만나야 되고요. 진리를 본인 자신이 정확히 직면해야 돼, 대면해야 됩니다. 진리와 그 영혼이 직접 싸워야 돼요. 그 진리가 이겨야 돼요. 진리 앞에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욕의 문제, 음란의 문제 해결을 못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비방, 악한 생각 수도 없습니다. 종교 생활일 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가 곧 입으로 자꾸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인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줄을 대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말씀 떠나면 나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조금씩 뭔가 깨달음이 오고요. 그 말씀이 조금씩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걸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반대로 마음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을 때 성도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게 다 뭐와 관계된 건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과 관계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사랑이신 분이시고요. 그분 자신은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의 이름 뜻 자체가 뭐예요?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화평. 그분은 우리보다 너무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죽기까지, 죽음을 내어주기까지, 죽음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참고 기다리신 분이셨잖아요.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신 분이시죠. 여러분, 성도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내면에, 그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 들으면 굉장히 창피해야 돼요. 왜? 내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신뢰하여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들이 내 모습 가운데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종이 되어 말씀을 신뢰하며 아버지 살아가길 다짐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 가까이 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내면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버지 정말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